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의 한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 짐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와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가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어서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격려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도우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성령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흙같이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어른들도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강한 아내보다는 부드러운 아내를 좋아합니다. 강한 남편보다는 부드러운 남편이 더 편안한 것입니다. 강한 자식보다는 부드러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강한 자였습니다. 에서는 뻣뻣했습니다. 에서는 눈물도 회개도 뉘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수도 하고 욕심도 있었지만 곧바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장점을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아서 알지만 부모는 뻣뻣한 자식보다 가끔 실수해도 눈물을 흘리며 그 실수를 시인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더 강하여지고 고집부려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더 강하고, 그래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능력 살아야 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오늘도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라고 고백하며 성령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막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부드러워지는 성도님들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이라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신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음이라는 말은 병상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잔하게 흘러나온 소리를 우리는 신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가끔 환자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면 때문에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그저 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사가 죽겠다는 소리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 그럴 때요, 아파하는 자신도 힘들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지 않고 원치 않은 그런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아픔,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끙끙대는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끔 자녀들이요, 그저 부모 몰래 남 몰래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서 그 신음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의 소리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가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휘청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쓰러진 것 때문에 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음과 같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그 성령님의 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김 목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나도 씨름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저 김 목사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저 김 목사가 또 넘어졌네요. 저 김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저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간구한 대로 그 기도가 100% 다 응답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100%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왜 기도가 막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짐이 무겁다 보니까, 아픔이 크다 보니까요? 아니요. 그 배경에 가서 보면 나도 모르는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부족했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찾아와 돼요? 우리는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분노하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신음을 하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를 드려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거해도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믿음적으로 강한 것 같고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것 같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신음의 소리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그 끝자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에 함께 무릎을 꿇고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나를 대신하여 그 연약함, 그 문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